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과연 멈추었는가? 아니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이제 헐리우드 SF 영화들에 보면 최근 그 당시에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관련된 좀 쉬운 책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목에 이끌려서 한번 읽어본 책이 있는데,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쉽게 썼지만 저는 이제 물리학자가 아니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장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시간은 우리 안에 의미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흐른다. 시간은 우리 안에 의미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흐른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 기억들 속에 의미 없이 흘러갔던 시간들은 사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저도 40년이 넘는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모든 시간이 그 분 단위로, 분초 단위로 기억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시기는 통째로 기억이 나지 않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기는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억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지금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 큰 아이들과 겪었던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고, 이 작은 아이들, 아기 때 있었던 시간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참 그 시간들이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의미가 부여되어질 때 그 시간은 진정 내 삶에서 흘러온 시간이요, 내가 함께한 시간이요, 경험한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안에 의미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흐른다라는 말이, 이 물리학자의 이 설명이 너무 깊이 와닿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기에 이 시간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미를 담아 살아가는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감사하고 복종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을 아끼는 지혜, 바로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르고 사다.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서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진리를 부정합니다.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간을 마치 돈으로 주고 사는 것처럼 가치 있게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요, 우리가 교재를 그냥 나눠주는 거랑 1,000원이라도 내고 내가 그 교재를 구입하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공짜로 앉아 있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내가 내고 앉아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가치를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공짜인 것은 참 좋지만 공짜가 됨으로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 공부를 하면 열심을 내라고 회비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그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의미를 부여하든 의미를 부여하지 않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저 하루쯤 빠질 수 있고 그냥 앉아서 오늘은 내가 표 안 나게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기에 더 아까운 것이고 지나가기에 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해 보면서 우리가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 시절에 내가 이 아이에게 더 가르쳤으면, 그 아이에게 더 경험시켜 줬으면, 그런 후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 없습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고등학교 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 인생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았을까? 또 새로운 길을 갖지 않았을까?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우리는 늘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나간 시간에 대하여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저 공짜로 왔다고 거저받지 말고 그 시간을 돈으로 사듯 아끼는, 바로 이 기회를 사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세상은 다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서는, 물로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였습니다.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부터 일어난 이후로 인류는 모두가 죽고 죽이는 힘 대 힘의 대결과,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센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짐승의 세대,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으시면, 홍수로 밀어버리지 않으시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의 암수를 하나씩 다 씻도록 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여러분, 노아가요, 그 120년의 시간, 그 긴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면, 여러분, 잠깐이면 모욕을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 바짝 그냥 남들이 나 욕하는 거, 남들이 나 비난하는 거 참으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0년 120년 동안 남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거 미쳤다, 정신 나갔다, 돌았다, 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지금 같으면 역시 성견지명이 있다고 박수치겠지만, 그 당시에는 미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그를 향해
세상이 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120년의 시간을 노아는 아꼈어요. 그 시간을 노동으로 샀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샀어요. 그렇게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채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노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준행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돈이 있어서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사는 것이요, 시간을 아끼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통제권을 술에게 맡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를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깊이 만나는 그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뭐냐면, 술을 마시고 우리말로 필름이 끊어지는, 바로 그 상태, 나의 의식과 또 이 인간의 경계, 이 시간의 경계와 생명의 경계와 의식의 경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누구를 만난다고요? 신을 만나는, 디오니소스, 이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무엇이 방탕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방탕입니다.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도 예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기고 살았다. 그게 방탕입니다. 뭐 술만 마셔야 방탕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으면 그것도 방탕입니다. 어떤 내가 이루어야 할 물질적인 목표에 내가 빼앗기고 있으면, 어떤 그 세상의 가치에 빼앗기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다 방탕입니다. 돈을 사랑함도 방탕이고, 세상의 어떤 명예를 사랑함도 방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에게 통제되고 통치되는 인생,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통제받는 인생. 여러분, 이 통제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통제받을 때 탈출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통제받을 때는 우리는 가장 안전한 상태, 너가 120년 동안 순종하여 만든 그 방주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통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 지배받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게 완전히 통치되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요, 가장 완벽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좋아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아집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찬양이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늙었다, 안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곡조로 또 다양한 가사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만함을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좋고 우리가 익숙한 음률도 좋지만 사람 젊은이들은 다르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양으로 찬송가 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찬송가 학, 이제 교회 음악과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찬송가 학에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이 작곡을 할 때도 나이가 든 사람이랑 젊은 사람이랑 이 작곡의 풍이 달라진대요. 특히나 이 템포들이 달라지는데,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게 막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템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K-팝 이런 거 들어보시면 도대체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비트로 막 부르잖아요. 내가 따라 부르는데 혀가 꼬이고 입이 굳어서 따라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심박수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빠른 음악이 지쳐, 너무 힘이 들어. 앞에서 청년들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이 찬양이 안 되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생겨요. 가사를 너무 빠르게 하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생체 리듬이, 그리고 또 내 심박수가 이 달라짐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져요. 나이가 점점 들면 목사님이 빠르게 말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더 빠르게 찬양할 수도 있고 느리게 찬양할 수도 있고, 빠르게 찬양할 때는 내가 한두 구절, 한두 소절 자꾸 놓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그럴 때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가사들을 보면서 그 가사들을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젊은이들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만 나는 마치 화면에 지나가는 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성령 충만하면 19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일들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대요.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게 통치받는 거, 이거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서 찬양이 자꾸 없어집니까? 내 입술에서 기도가 자꾸 없어집니까? 내 삶에서 감사가 자꾸 사라집니까? 그럼 내가 지혜를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세상에 통치받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세상은요, 흥에 겨워서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흥에 겨워서 노래해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워낙 보수적인 고신측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참 뭐랄까요,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했어요. 너무 귀신 노래 한다고 자꾸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하고 막 이렇게 막 뛰어 막 날뛰면, 여러분 청소년들 막 수련회 하면 막 뛰거든요. 막 뛰고 난리예요. 그러면 또 저 귀신 들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 찬양할 때 뛰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무지해서 그렇거든요.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있으면 다윗처럼 여러분 그 바지가 벗어져서, 아랫도리가 벗어져서 그 창피함도 잊을 정도로 행복한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인생 가운데 사실 그 다윗의 인생을 통으로 보면 한 90% 이상이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는 왕이 될 때부터 쫓겼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식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행복한 날이 없을 정도로, 조금 행복하다 싶으면 자기가 죄를 지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 왕에게 앞에서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악신이 떠났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가득했지만 그의 노래는 언제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가득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 충만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은 깊은 감옥 속에서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 죽기까지 맞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칩니다. 어둡습니다. 그냥 잠을 청하는 게 제일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냥 입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감옥 방에서 다 들리도록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답니다. 여러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그가 이끌림을 받았으므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의 지혜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셨으므로 성령에 온전히 지배받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공동체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가 이거 설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는 비결,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은 내가 복종하는 거잖아요.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남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쳐다보지 않고 내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 안 들어도 내 마음은 이미 알아. 근데 그게 참 실천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이 먼저 고개를 빳빳이 들면 다른 쪽도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그러나 한쪽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한쪽도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워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준비된 섬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을 통해 지혜가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내가 먼저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시간을 제발 돈 주고 좀 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그저 아깝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면 괜찮겠지. 여러분, 오늘이 안 괜찮은데 내일이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오늘이 괜찮아야 내일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이 괜찮은 것은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시간을 사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어야지만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 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를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를 동경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혜로운 자로서 잘 섬기는, 그렇게 우리 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 적어도 오후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